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이번 주에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날씨를 느끼기 전에 사실은 계절이 변하는 걸 더 빨리 느끼는 건 보통 가게들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즌별로 스토어들이 변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참 빠르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아직도 월동 저희도 막 부추가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넣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토어는 가장 빨리 보통 움직이죠. 데코레이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활절 상품이 사실 한 2달 전부터 벌써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니라 거의 막 한쪽 큰 부분을 다 데코레이션 하는 물품들을 보통 팔았죠. 진짜 빠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회 물품을 좀 보기 위해 여러 가게를 갔었는데 부활절 관련 물품들이 사실 한 3주 전만 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딘지 대충 보시면 아실 겁니다. 써 있네요. 네. 사실 가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요번 주에 벌써 이게 한쪽으로 밀렸어요. 아직 부활절이 안 왔는데 한쪽으로 밀려서 클리어런스가 시작됐습니다. 부활절은 벌써 클리어런스고 벌써 다음 시즌 준비해. 진짜 빠르죠. 사실은 갈 때마다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유심히 혹시 저 안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데코레이션 물품은 얼마나 있을까를 항상 제가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근데 참 없습니다. 온통 뭐가 가득 채웠어요? 토끼요. 토끼는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에게 묻고 싶어요.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토끼가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다산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앵글로 색슨족들이 이렇게 섬기던 신들의 형상이 사실은 토끼였어요. 그래서 그 왜 토끼를 사람들이 부활절에 찾나라고 해서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의 부활절 그리고 유대교의 유월절 그리고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영국 계열 쪽에 흐르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풍습 안에 되게 비슷한 시즌이니까 하나하나가 부활절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그래서 이스터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Resurrection Day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긴 합니다. 근데 보통 편의상 그때의 저들이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은 비슷하게 이스터라고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쓰긴 해야 돼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의미이구나. 그래서 저는 토끼를 뭐라고 설명하면 잘 좋을까? 근데 딱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토끼는 부활절에 산타 같은 개념인 거야. 산타가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그냥 생각나기도 하고 그냥 이뻐. 그렇지만 그게 뭐 예수님을 나타낸다가 이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부활절에 사람들이 이뻐한 동물이다 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부활절의 온전한 의미를 눈으로 들여다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세상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에 대한 묵상이 없어지는 고난주간 부활절이기도 해요. 휴일을 기다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다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들은 자주 안 하게 됩니다. 부활절 좋아하지만 고난을 기억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흐름에 같이 쓸려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했는데요. 그렇기에 이 고난과 부활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성경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초웃은 배우고 있는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그들을 가난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구원자셨어요. 억압받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삶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라고 여긴 것이 이 사람들이 여겼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주시는 축복이에요. 본질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생각을 매년 지나면서 생각을 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는 합니다. 부활절. 그러나 그 부활과 고난이 나 때문이야 라고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교회 행사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생각하고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니까 또 나를 빼고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렇게 손을 모시고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요, 이거를. 이게 한국 사람 특유의 우리라는 말을 너무 잘 쓰잖아요. My wife. 근데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아내입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our wife. 우리 집,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사라지고 우리라는 개념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나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내 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죄는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내 죄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도 저 사람, 저 나쁜 사람 구원해, 저런 사람 구원하고 어린 양들 구원하려고 하지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자부합니다. 참 착하고 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예쁘고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서로 참 선해요. 제가 가끔 나이 저보다 많으시거나 동년배 계셔서 표현을 잘 못하긴 하지만 참 예뻐요. 우리 교인들 볼 때 참 예뻐요.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고 돌보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알잖아요. 성향이 내향적인 사람인 거 아는데도 어떻게든 한번 다가가 보려고 막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귀여워요. 노력하고 있구나. 막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죠.
참 선해요. 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죄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몸 안에 저장되어 있고 기억됐던 죄악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우리를 끌어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단어 다룰 때 우리는 막연한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나쁜 사람 나오면 때로 욕하기도 하고요. 비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여겨요? 나는 아닌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군가를 비난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안심이야. 난 아니야. 그 정도까지 죄는 아니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쳤던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막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소리 높여 했던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였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죄 때문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리석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번 고난 주간에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는 건 고난 주간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혹시 이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세요? 네, 본 적이 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꽤 됐잖아요. 네, 내리셔도 돼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데 가끔 저는 이렇게 재개봉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개봉할 당시 한국에서는 엄청났었어요. 영화 보다가 졸도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 피가 막 너무 잔인하다고 보다가 까무러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설마 하고 약간 저도 젊은이 때니까 나도 가서 내가 보겠어. 근데 맞아요. 어느 영화보다도 너무 실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대로 살리의 못을 받고 피가 낭자한 장면, 채찍에 살점이 찍혀서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묘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이들을 보여주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정도면 봐도 돼요. 페런츠 가이드를 받으면 PG니까 받으면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 부모님들과 이번 고난 주간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 보면서 얘기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참 잔인합니다. 못 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피 이렇게 흐르는 거나 이렇게 다쳐서 피가 나는 거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면 이상한 거죠. 저는 좀 이상해요. 저는 헌혈할 때 그렇게 웃어요. 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막 웃겨요. 간지럽고 웃겨요. 그래서 제가 헌혈 받다가 크크 웃었다가 간호사의 이상한 눈빛을 받은 적이 있어요. 뒤에 사이코 같다 이 눈빛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피가 가는 게 재밌어서 웃었어요. 그냥 빨리 그 눈빛을 읽어서 빨리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해서 피가 나가는 게 무서우니까 그냥 허허허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쳐서 우리가 피가 나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 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자녀가 크게 다쳐서 피를 쏟는 순간에 잔인하다라고 여기세요? 잔인해 못 보겠어. 오지마! 막 피 흘려서 엄마 이러고 하는데 오지마 난 피가 무서워. 왜 안 그럴까요? 어떻게 그러고 끌어안잖아요. 피가 묻든 말든 끌어안고 뛰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저희 집에서 제일 늦게 태어난 애가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찢어지고 깨지고는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쳤어요. 뛰어가 보면 이 피가 들들 흐르고 있어. 뛰어가다가 시소 밑에 그대로 찍혀갖고 찢어진, 그건 사실 두 번째야. 찢어졌었어요. 한번 쇠 이런 데 찍혀서 이렇게 찢어져서 그냥 이렇게 살이 벌어졌었어요. 눈 사이가. 피가 이렇게 줄줄 난 걸 됐고, 고대 병원을 갔는데 눈 사이라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아이 팔다리를 잡아달래, 의사가. 그냥 꼬매겠습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꽉 잡으세요. 그러고 그냥 그 낚싯바늘 그걸로 이렇게 꿰서 꼬맸어요. 애는 막 으아 소리 지르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해 보면 그 순간 잔인해서 못 보겠어 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얼마나 아플까만 생각했어요. 피가 철철 났거든요. 찢어졌을 때 엄마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쳤을 때 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잔인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는 대상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 내 피보다도 심각하게 여겨요. 안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잔인해. 저렇게까지? 어쩌면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일 땐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모르면 그건 잔인하게 여길 거예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영상 가운데 예수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우셔야 돼요. 내가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내가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그 고난과 피가 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은, 해야 될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해야 합니다. 내 피 대신 주님이 흘리신 거고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참여하게 되면 저도 어릴 때는 야 포도주로 먹을 기회다 막 이런 생각하고, 평소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먹어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또 청소년 때 그게 얼마나 약간 운전면허 딴 거보다 더 뿌듯해. 난 이제 이거 참여할 수 있어, 성찬식에. 막 이런 마음도 사실 청소년 때 저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념하라고 알려주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고 너를 위해 주는 나의 몸임을 기억하라요. 그리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으로만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며 내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나 때문에 흘리셨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영어 표현은 조금 다르게 썼어요. look up 이라고 했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지 말고요. 눈을 들어서 주의 십자가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가상 7원을 주제로 잡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십자가만을 보고 그 안에서 하셨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 영어로 써봤는데 맞을 것 같아요, 저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7가지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보면
나무에 사람을 달아놓으면, 죽은 다음에 달아놓으면 그건 저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저주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당신의 죄 때문에, 무리를 선동한 죄 때문에 거기에 달렸다라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나를 위한 저주였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기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저주받기를 택하신 거고요. 근데 그것을 보며 우리는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기 괜찮으니 그 저주가 나의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여깁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나무에 달리는 저주는 나의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달리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금식으로 6일간 내가 금식을 해봐야겠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6일간 한 끼라도 금식을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끼라도, 금식의 의미를 아시죠?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이 식량입니다가 이걸 끊고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미디어도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핸드폰 이렇게 가족끼리 다 모아놓으세요. 먼저 만지면 벌금,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게임도 우리 청소년들 내려놓으십시오. 이번 한 주는 내려놓으세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도 게임이에요. 그것도 다 게임이야. 내려놓으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도 한번 쉬어보세요. 오히려 그러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도 얘기해보고 친구들과도 차 마셔도 돼요. 마시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불평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부활을 기뻐할 겁니다. 달걀도 나눠드릴 거예요. 삶은 달걀, 맛있는 구운 달걀로 드릴게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달걀 주는지? 뭐 안에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태어나고, 근데 약간 이 교회사에 이거에 대한 기록이 좀 있더라고요. 13세기 정도에는 사순절 기간에 계란을 먹지 않았대요. 이게 고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하느라고 안 먹고 그냥 이거는 금지된 음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 달걀을 먹을 수 있는, 달걀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동물을 잡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거를 예쁘게 꾸몄대요. 꾸미고 한 주간 기다려서 이걸 이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자 해서 달걀을 나눴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시작돼서 이터 에그, 뭐 이거 에그 헌트, 뭐 이렇게 점점점 이상한 것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 파틀락으로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근데 야, 재밌다, 좋다, 함께 모이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는 법을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맥이 빠지시죠?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상한 발표 나갖고 답답하게 만들고요. 그죠? 저도 사실은 그거 들여다보기도 싫어서 안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민하는 게 많아져서 제가 한 2달 전부터 다 구독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최신 정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답답한지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얘기하려면.
근데 진짜 답답하다. 왜 이렇게 맘대로 막 바꾸나. 조금 시간을 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생겨요. 힘이 빠지실 거예요. 근데 힘내는 법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힘이 좀 납니다. 잊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 올 때 슬프기도 하지만 힘이 나기도 해요. 나를 이렇게 키워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힘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되게 힘이 납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힘이 나십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힘이 하나도 안 나는 표정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다시 옆에 고백해 주세요.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 느낀 거예요. 맞잖아요. 되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고난주간에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전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한 헌신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